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피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우리가 같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내 복으로 사시는 줄 아셔야 됩니다. 자매님 복으로 제가 살고 그거요. 이게 패밀리십이에요. 패밀리십. 너는 뭐 하려고 이렇게 되거든요. 모르면 패밀리십은 서로의 복을 빌어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찬송가 515장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515장은 석진영 권사님이 작사를 하셨어요. 석진영. 아마 1926년생인가 그래요. 이 석진영 권사님이 작사를 하셨는데 언제 이 작사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요. 6.25 때. 그래서 6월에 은혜가 되는 그런 찬송인 거예요. 북한이 쳐들어왔잖아요. 남침을 했잖아요. 남침을. 이것도 자꾸 말장난을 해요. 북침이 남침이에요. 북에서 남으로 쳐내려왔기 때문에 남쪽 침략이에요. 남쪽으로 침략. 남침이 맞습니다. 남침을 했단 말이에요. 남침을 했는데 권사님이 20살 초반이었거든요. 이 북한군에게 잡혔어요. 잡혔는데 941생으로 탈출합니다. 941생으로 탈출하는데 혼자 탈출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을 갔냐 하면 부산 초량동까지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 피난민 판자촌이 형성되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6.25 시절 보면 알잖아요. 거기서 뭘 했겠어요? 가족 찾는 거예요. 가족. 그 부산밖에 안 남은 그 땅덩어리에서 우리 가족 봤냐고 찾아 헤매는 거예요. 찾아 헤매는데 그 판자촌에 사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6.25가 오네? 피난을 준비해야지. 아무도 그런 적이 없어요. 홀몸으로 그냥 다 도망쳐 나온 거거든. 밤에 자려고 누웠어요. 뭐가 들리겠어요? 한탄 소리. 한탄. 다 이렇다. 망했다. 울분, 분노, 한숨 이런 것밖에 밤새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한 세월을 이 석진영 권사님이 보내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일찍이부터 했어요. 이분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피난민촌에 교회가 생겨나겠죠. 부산에 원래 있었던 교회들도 있고. 근데 교회라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당시 초창기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를 곧 하나님으로 알았거든. 목사님을 하나님 신쯤으로 알았어요. 아니거든. 그 교회도 아무것도 못하고 목사님들도 뭔 해방이나 뭘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질 못하는 상황에 온통 답이라고는 없는 그런 시절에 갑작스럽게 그런 혼란 속에 이 석진영 권사님께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진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하늘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해결할 이가 없다. 그러기를 3년 걸린 거예요. 3년. 6.25 터지자마자 부산 내려가서 3년을 그렇게 살다가 그 찬송시를 쓰게 된 거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3년 내내 그 이후에 이 석권사님의 삶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 때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평안할 때는 다 평안해요. 마귀도 편안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뭘 해야 되느냐? 마귀는 하나님 안 보거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하나님 보거든요. 그래서 눈을 들어 하나님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믿는 자들이 이러한 환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찬송시를 쓰게 된 거예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 한국 전쟁 때 지금 이 석권사님 젊은 26살이니까 아마 한 24살 때쯤 26년생이니까 20대 초반에 이 6.25를 경험한 거예요. 신앙을 하면 좋다고, 신앙을 하면 좋다고 했는데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온통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성경에 가장 세상에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절망한 사람이 누구냐? 어느 집 둘째 아들이에요. 어느 집 둘째 아들. 어느 집 둘째 아들. 우리 다 어느 집 둘째 아들이거든요. 아버지 그 재산만 있으면은 이 세상 살만 하겠더라고. 내가 그동안 아버지 옆에서 일해가지고 경험 그것만 있으면 세상 만만하더라고. 예, 다 없어져요. 그때 우리가 쓰는 말이 있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삶의 상태. 이때 누가 나를 따르시오,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했던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물론 교회 외에는 이것을 할 사람이 없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미국하고 커뮤니케이트를 하고, 그래서 유엔이 들어오기까지 우리는 정말 힘들었어요. 유엔이 들어왔다고 해서 전쟁이 끝났나요? 아니요. 그 뒤에 한참 있었어요. 50년 9월에 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53년 7월까지 전쟁은 계속되고,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이러한 모든 삶의 체계가 붕괴되어 버린, 무너져 버린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여러분, 인생의 쓴맛 좀 봤죠? 예. 파리가 커피잔에 빠져가지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나는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봤다고. 우리가 조금만 인생 살아보면요, 인생이 쓰고 인생이 달고, 예. 인생이 어떤 때는 아무 맛이 없는 무미건조하다는 거 다 알게 됩니다. 그때 좋을 때만 예수 좋은 게 아니에요. 인생의 쓴맛을 볼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뭘 해야 된다고요? 그때 뭘 해야 된다고 말하느냐? 길을 잃었을 때, 세상이 깜깜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눈을 들어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조차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휴전이 되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눈을 들어야 돼요. 눈을. 여러분 너무 바쁘죠? 저는 하루에 하늘을 굉장히 자주 봅니다.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그러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왜? 하나님하고 아이 컨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저도 말 못할 형편처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내 형편처지 아시지요? 아버지. 그러고 살아요. 저도 그러고 살아요. 예.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그럴 거예요. 그러기만 하면 돼요. 뭐 시시콜콜 다 얘기하나요? 울만 되는 거지. 그냥 그리고 울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하찮게 여기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각자의 은사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니까. 2절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세상이 혼란하고 어둡고 캄캄할 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웅이라는 사람들과 호걸이라는 사람들의 영웅 호걸이 나타나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멋진 이게 뭐지? 기독교 동료라고 해야 되나? 산중 호걸이라 하는 호랑님의 생일날이 돼요. 그런데 이 산중 호걸 호랑님이 없어져. 그러면은 그 산중에 누가 왕을 먹는지 아세요? 예, 여우가 왕 노릇합니다. 여우가. 6.25 때가 그런 때예요. 여기에 내가 옳다. 여기에 내가 옳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에 있을 때, 죄에 심각하게 빠져 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 드러나요. 거짓 선지자. 말씀이 흔들릴 때, 고린도서를 쓸 때,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이 시절에 교회가 복음에 있지 아니하고 흔들릴 때 드러났던 것들이 누구냐? 적그리스도였어요. 적그리스도. 그러한 혼란의 때가 왜 생기는지 아세요? 기갈. 아모스에서는 보면은 왜 기갈한지 아세요? 말씀이 없어 기갈한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6.25 이후에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짓눌린 사람들이 엑기스를 짜고 있었어요. 성장하려고 자양분을 섭취하던 때가 그 일제 36년이었습니다. 그 일제 36년 때 한국에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독립의 에너지를 쓴 거예요. 독립의 에너지. 독립의 에너지를 왕창 쓰고 야 하고 5년 동안 엉망진창 됐거든요. 해방 후에 50년 동안. 해방 이후 50년 동안 한국에는요. 예, 무주공산이었어요. 무주공산. 그때 차곡차곡 5년 동안 북한은 공산을 준비했어요. 소련하고 손을 잡고 중국하고 손을 잡고. 그때 우리는요. 평화의 시대였어요. 평화의 시대. 그때 하나님께서 주일날 오후 4시에, 오전 4시에 전쟁을 일으키신 거예요. 깨달으라고. 천둥 같은 소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 말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던 시절에, 이제는 완전히 평화라고 외쳤던 그 시절에, 교계도 일제 앞에 무릎을 꿇어 손 놓았던 그 시절에,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동방의 계명성으로 쓰시려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려고 북한이라는 나라를 막대기로 쓰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려고 아수르를, 아말렉을, 바빌론을, 애굽을 쓰셨던 것처럼 북한을 쓰신 거예요. 이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 외치는 자가 많지만 말씀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 말씀이 없었던 시절. 전부 다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게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 우리나라에게 왜 이렇게 하시냐고. 부산에 모인 그 피난민들 사이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나이다. 여러분, 내게 시련이 오고 내게 어려움이 오고 우리 가정에 자녀들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잘못했나이다. 내가 잘못했나이다. 그걸 제일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못 몰라 그런 건 내가 잘못했나이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잖아요. 수도 없이 침략당하고 망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왜 망한지 아세요? 왜 망했는지 몰라요. 왜 망했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죄악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버린 것도 몰라요. 왜? 한순간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이 있었어요. 계속 말씀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과부터 멀어졌어요. 그래서 바닥을 찍은 거예요. 바닥을 찍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찍이 필요하거든요. 깨닫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채찍 삼아 이스라엘을 깨우치게 하신 것이죠. 선지자들이 외쳐도 듣지를 않았어요. 에이, 하나님이 우리를 설마 선민으로 택하셨는데 망하게 하시려고? 네, 망하게 하셔요. 망하게 하신다고요. 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대로 하니까. 근데 그 망함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사람은 절대 망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거야.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때 우리 뭐 해야 되느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3절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나님은요 어느 때나 함께 하셔요. 여러분 잘 될 때도 함께 하셔요. 잘 되지 않을 때도 함께 하셔요. 잘 나갈 때도 함께 하시고요. 잘 못 나갈 때도 함께 하셔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은요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면서 함께 하셨어요. 그쵸? 그거 알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리라고 왜 자꾸 생각을 하지? 자꾸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님이 가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보고 목사님이 듣는데 그분이 뭐라고 혼자 쫑얼거리며 기도하느냐? 하나님 목사님은 보내고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듣기 싫어서 맨날 기도하자 그러고 말씀대로 살자 그러고 마음을 자꾸 돌아보라 그러고 듣기가 싫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발 저 목사님 보내주고 다른 사람 보내줘.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치우라고 하나님을 이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 내 속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느 때나 하나님 함께 계세요. 어느 때나. 곤란할 때나 어려울 때나 환난 때나 즐거울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은요 함께 계세요. 진짜 함께 계세요. 이것을 우리 뼈에 새겨야 돼요. 뼈에 새기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게 심의로 오른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고백하게 하느냐? 살아계신 주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다운되면 같이 죽어버려. 내가 힘들면 하나님이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냐? 약한 자를 부르셔. 약한 자를 부르셔서 죄인을 부르셔서 환자를 부르셔서 없는 자를 부르셔서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로 채우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내 믿음으로 이게 되겠냐고요. 내 믿음으로. 나는 뭐 마음이 이랬다 하는 사람인데 이게 믿어지겠냐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진짜 잘 박힌 못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흔들림이 없다. 흔들림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니까 항상 약한 자를 부르시어 강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복음 성경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맨날 부르잖아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일제강점기 그러한 때에 끝장났잖아요. 사실 국권도 뺏기고 뭐 권력도 뺏기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해요. 그런데 그때 거루투기를 남기시고 남은 자 7천 같은 사람을 남기셔서 부단한 독립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독립운동 아시죠? 전 세계가 알도록 그 당시에 도산 안창호 선생은 콜롬비아에서 유학하고 있었어요. 유학하고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독립이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로? 소수의 하나님의 정말 열정적인 사람들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살펴주셨어요.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둠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염영이 왔다.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어려운 때, 혼탁한 때에 영이 맑은 사람을 찾아요. 영이 맑은 사람. 혼탁한 때일수록 인간은요, 지금까지 범죄의 역사를 보면 그 인간들은요, 돈을 먼저 찾았어요. 돈을. 정치가 해결할 줄 알고 정치를 먼저 찾았고, 해방, 나는 갇혀있어 해방, 문화를 찾았어요. 그 결국 동성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동성애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점점 심각해질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거기에 찬성을 하고 그 퀴어 축제 어젠가 그젠가 했거든요. 거기에 가가지고 막 목사들이 축복해주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슬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꾸 인본적으로 해석을 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시고 죄인도 사랑하시고 다 사랑하셔요. 사랑하신다니까요. 그 동성애도 남자가 남자 사랑하고 여자 사랑하는 것도 괜찮다고는 성경이 없어요. 그건 지옥 갈 일이에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결단코 거스르지 않아요. 자기들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두 생각을 해요? 그럼 그 하나님 믿지 마세요. 성삼위가 깨진 거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고를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따라가요. 반드시 따라가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 성경을 바꿔야 돼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부부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었다는 걸 우리 성경에서 다 지워야 돼요. 새까맣게 지워야 돼요. 이미 끝장났거든요. 구약이 가짜가 아니에요. 그것을 완성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성경에 자꾸 귀에 거슬릴만한 것이 우리를 갈등시키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말 자꾸 듣게 해서 하나님께로 눈을 열어 하늘을 보시고 이럴 때일수록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단해야 되는 것이 지금이에요. 4절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예수님의 죽음은 죄의 씻음이고 부활은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지으면 죽어요. 죄는 지으면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거는 저주니까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씻어서 완성을 시키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자꾸 옳다고 자꾸 뭐 쌓아서 우리가 옳다고 논리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 거기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이
성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을 바꿔요. 엄마나 아버지한테 성을 바꾸고 가면요, 울어요, 그냥. 운다고. 아유, 그랬구나. 내가, 딸을 낳을 걸 아들을 낳아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잘 됐네. 이제 드디어 의학의 도움을 빌려서 고쳤네. 안 그래요. 울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은 뭐라는지 아세요? 딸로 바꾼 사람에게는 나는 영원히 너는 영원히 내 아들이야. 딸이 아들로 바뀐 사람에게는 엄마 아버지는 너는 영원히 나의 딸이야 라고 하지. 아이고 잘했네. 이게 참 그렇게 힘든 거를 어떻게 참고 잘 바꿨다. 그러는 부모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요 돌아오기를 바래요.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망가진 민족일지라도, 하나님을 버린 민족일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이미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은 돌아오길 바라지만 안 돌아오면 할 수 없고, 그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 소수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요. 다 동성애를 찬성해도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진리시다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동요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심판할 때가 있어요. 심판할 때까지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끊임없이 베푸시지만 끝날에는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심판할 거예요. 자기들 믿는 대로 믿는 거지 뭐. 근데 그 믿음이 틀리면 할 수 없어. 그때 가서 지옥 가는 거지. 바르게 하지도 못하겠지만. 지금이 어떤 때냐. 사실 6.25보다 더 위험해요. 6.25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요즘 죽어가는 거 아세요? 폭력으로. 스스로. 굶어 죽는 사람은 잘 없어요. 예. 음주운전의 교통사고, 마약으로. 수도 없는 사람이 6.25 때보다 더 강력한 것들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다 물들 거냐? 당연히 물 안 들죠. 우리 뭐 해야 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때 어떻게 해요? 애들이 점점 폭력이 심해져요.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져요. 어른들이 하는 마약을 애들이 해요. 어른들은 이제 음주운전이고 사람 죽이고 오는 거. 어느 날 길거리 가다가 나 너 사랑하지 않아 더 이상 헤어져. 그래서 칼로 찔러 죽여.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근데 세상은요 전부 다 잘 먹고 잘 살면은 내가 행복하고 잘 되는 줄 알아요. 좀 전에 있었던 어떤 아이하고 교회 왔을 때 한 40분, 50분, 1시간 그 정도 될 거예요. 한참 얘기를 했어요. 사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애한테 죽은 다음에 뭔지를 모르더니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는데. 뭐가 행복하냐? 아빠가 가끔 놀아줘. 자주 놀아주는 것도 아니야. 엄마도 놀아주는 것도 아니야. 집에서 혼자 놀다가 텔레비 보다가 게임하다가 인터넷 하다가 영화 하다가 또 앉아 놀다가 핸드폰 하다가 테이블 그것만 하는데 그냥 가만히 기도하고 그러기도 한데 그게 행복이냐? 행복인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 안에서 혼란으로 치닫는 이때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실 우리의 소망은요 인생을 포기하고 이런 얘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일 눈 뜨면 천국이어야 돼요. 아니 내일 눈 뜨면 취수야. 내일 눈 뜨면 천국이면은 학교 더 이상 안 가도 돼. 공부 안 해도 이 땅에 뭐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돼.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천국이면 최고 아니야? 그렇지. 우리 다 그래요. 눈 뜨면 내일 아침에 천국이면 임용고시 이제 준비 안 했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천국이에요. 오직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 살려고 우리 사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거예요. 그러려면 이 어렵고 환란의 시대, 6.25보다 더 힘든 시대, 이 석진영 권사님이 경험했던 이 캄캄한 시대에 뭘 해야 되느냐?
눈을 들어 하늘 보고 믿는 자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분명한 뜻을 깨달아 이 혼란한 시대 나라와 민족의 건강함을 기도하면서 기도의 일꾼으로 천국 바라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입니다. 6.25가 있었고 순국 선연들 생각하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종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열심으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거룩과 하나님 뜻 이루는 이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여서 눈을 들어 항상 하늘을 바라며 하나님을 보며 믿는 자가 이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도의 자양분으로 심어 뿌리를 깊이 내려 이 나라 이 민족 복음 제1조국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